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신약성경 22면입니다. 13장 31절로 32절 다 함께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는 의미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쌍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트윈 패러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겨자씨 비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보게 되는 누룩 비유, 이 두 가지도 한 쌍의 비유입니다.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소재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를 볼 때 생각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기가 아니고요. 이런 죄악이 많고 복잡하고 장망성과 같은 이 세상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가 없고 그야말로 저 피안의 세계 아주 먼 거기에 있을 것이지 여기 있을 것은 아니다. 그래서 현실의 의미를 부정하고 어딘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현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오는 나라, 미래, 미확정된 저 미래, 다가오는 the age to come, 저 미래,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현재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다. 그리고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이 세상 아닌 다른 어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사는 현세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 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신학적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로 온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고 우리 현실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씨앗이 여기 뿌려지는 것과 같다. 조용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점점 확장이 되어 나가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학입니다. 좀 더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났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갈릴리 근방에서 역사하십니다. 온 우주를 놓고 볼 때 그건 아주 조그마한 사건입니다. 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대수로운 일입니까? 그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오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임하는 것처럼 마치 넓은 벌판에 종자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싹을 내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세상으로 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로 오는 것이다. 그러한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오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겨자씨 비유를 말합니다. 겨자씨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가장 작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다시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씨앗 중에 제일 작은 씨앗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편백이라고 합니다.
편백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다고 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자씨도 본 일이 없고 편백도 본 일이 없으니 그저 그렇거니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를 잘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명함만한 종이에다가 한쪽 구석에 겨자씨를 넣어서 붙여가지고 팔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나 하고 다 사거든요. 이스라엘 가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먼지같이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식물학적으로는 더 작은 것도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겨자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나 겨자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장 작은 씨앗을 말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겨자나무, 그리고 겨자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언 중에 그런 말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피 한 방울을 흘렸다 할 때 겨자씨만큼의 희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혹은 까다로운 종교 의식을 가리켜서 겨자씨같이 까다롭다고 말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침이 많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너희가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가장 작은 것을 비유하는 것이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털럭만큼, 먼지만큼, 그렇게 작은 것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장 작은 것을 겨자씨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라는 것은 고전 기록에 보면 말과 말 안장만큼 자랍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12척, 12피트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꽤 큽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고요, 옆으로 퍼지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많고 옆으로 숲을 이룹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새가 이런 숲을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아마 경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시골에서 자라면서 새를 많이 잡습니다. 그물로. 그런데 여기에 나무가 많은 숲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숲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가 많은 데 가서 쫓으면 이쪽 숲으로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새가 없는 데 그물을 쳐놓고 여기서 쫓으면 날아가다가 걸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새가 숲을 찾아다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겨자씨 아주 작은 것이 땅에 떨어질 때 싹이 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커서 새가 와서 깃들인다 말씀합니다. 요점은 지극히 작은 것,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렇고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고, 한 사람 중에도 언제 내가 예수 믿었는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용하게 나를 변화시키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습니다. 아주 무의식적으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아주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 하는 것이고요. 문제는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건물이지만 건물은 점점 쇠락을 합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게 땅에 떨어지면 이것이 점점 커서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생명은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무의 문제요,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죽은 건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 그런 거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적당하게 커질 때 새가 와서 깃을 들인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소위 은유적 해석에 대한 중요한 말 한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 새가 와서 주워 먹는다 그랬죠? 그것은 마귀가 와서 그 복음을 빼앗아 버린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비유할 때 새가 마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겨자씨가 땅에 뿌려져서 씨앗이 잘 자라서 새가 와서 깃들인다 하면 마귀가 교회에 와서 깃들인다 하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해석이 진짜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또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면 마귀 보라 하는 뜻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을 새가 와서 깃을 들일 만큼 잘한다. 그것이지 이 새가 무엇을 의미할까? 새가 사탄이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현재는 작게 보이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이지만 살아있는 한 크고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온 세계 인류에게 높은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지도자죠. 그러나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건 1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 교육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단란한 가정을 생각하지만 링컨은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8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계모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모마저 14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는 8살, 4년 동안의 계모와의 생활 동안에 계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이 성경책을 가지고 살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할 때 취임식 날 어머니가 준, 구체적으로 말하면 계모가 준 낡은 성경책을 들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불과 4년 동안 친어머니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링컨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그는 성경책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평생토록 그 말씀을 읽습니다. 마침내 위대한 지도자 아브라함 링컨이 탄생한 것입니다. 겨자씨요, 아주 조그마한 씨지만 이것이 그 마음속에 심기워질 때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거로 생명중시의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물질에 치우치지 말 것이고 소유중심의 소유지향적인 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질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문제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을 유산으로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자녀에게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문제입니다. 신비로운 능력이 그 안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겨자씨를 생각하며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꿈꿀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밀알 한 아래를 손에 들고 종달새 소리를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종달새는 밀밭에서 둥지를 틀고 노래를 합니다. 자, 밀밭과 종달새는 서로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는 밀알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보리밭이 파랗게 되었을 때 종달새가 와서 거기에 둥지를 틀고 그리고 높이 떠서 감시를 하면서 서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 장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적어도 밀알 하나를 손에 들고 봄날을 생각하고 종달새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 앞에 주어지는 미래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같은 분은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그는 어린아이를 강보에 싸서 들었다 놨다 할 때 우주를 들었다 놨다 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경건이 어머니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얘가 커서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걸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이 아이를 대합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사극을 보면 원자니 세자니 그러지 않습니까? 요만한 아이한테 신하들이 굽신굽신합니다. 왜요? 그 아이가 커서 왕이 될 거니까. 지금은 어린애죠. 어디까지나 어린애이지만 그러나 세자라고 해서 신하들이 충성을 맹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겨자씨는 어디까지나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씨앗을 뿌릴 때 앞에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이것이 심령 속에 뿌려지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작아서 너무 미미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죽음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 그랬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바람 쪽에서 임의로 성령이 친히 역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지도 못합니다. 벌써 그 말씀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얼마 후에 자라나는 걸 보고야 여기 겨자씨가 뿌려졌었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코스모스가 많죠. 코스모스는 생명력이 강한 것입니다. 원 이름이 코스모스인데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건 세계라는 뜻입니다. 식물도 어떤 곳에는 있고 어떤 곳에는 없고 추운 지방 더운 지방 다 다릅니다. 그런데 코스모스는 온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언제 씨앗이 뿌려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은 것처럼 땅에 떨어졌지만 그것이 봄이 되면 싹이 납니다.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건 내가 의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작은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 말씀이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입니다. 생명은 기적입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이지만 결국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